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의 의무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약한 자의 약함을 져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볼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교회 안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그것이 먼저 믿은 자의 도리고 믿음이 강한 자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내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움을 위해서라는 이제 직역인데요. 그러니까 그를 세워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줘라. 그래서 그가 강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이렇게 나오면요, 자기의 기쁨을 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약한 자들, 새신자들, 또 어린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의무감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가면 되지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자, 먼저 믿은 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야 되고요. 이것이 성도의 책무라고 한다면 교회는 성도들이 그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교회는 새신자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신자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새신자들이 오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실 처음 교회 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될지 그것조차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새신자부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도록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신자부를 만들려고 지금 계속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필요하죠. 헌신된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교회에 와서 불편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끌어줘야 할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조차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9편 9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향한 비난과 고난을 감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비난을 받을 수가 있고 오해를 당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 까닭 없이 고난당한다, 이유 없이 사람들로부터 비난당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내 기쁨을 구하지 않는데 그로 말미암는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오해와 박해를,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말씀하죠. 전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인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이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가졌는데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가진 그 말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를 본받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한다 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생각이 서로 달라요. 유대인들은 음식 문제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우상 앞에 바쳐진 저거 먹으면 안 된다.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생각이 다릅니다. 할례 문제라든지 율법 준수 문제라든지 안식일 문제라든지 다 이 율법적인 것에 대해서 견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입장 차이가 하나 되는, 뜻이 하나 되는 일치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살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같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면요, 목회자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 모든 성도가 예수님 바라볼 때 교회가 일치되고 하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가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면 하나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살면 성도가 하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셨느냐, 그거를 보면 되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면 반드시 하나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건 뭔가 구체적으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받으셨다.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환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받으셨다. 그것처럼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아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또 8절부터 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또 뭘 하셨습니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할례의 종이 되셨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곧 유대인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시지만 그래도 그 유대인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겨줘라. 높은 데 올라가지 말고 낮은 데 가서 그들을 서로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인용을 하죠. 시편 18편 말씀 인용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또 10절에도 신명기 32장 말씀 인용하면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도 시편 117편 인용하죠. 모든 백성들의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또 12절에도 이사야 11장 말씀 인용하면서 이새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약의 예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신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권면을 마치고 13절에 바울의 축복을 볼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원인데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소망은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견해의 차이들, 갈등들이 봉합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사랑으로 주 안에서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붙잡고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